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이 본문인데요. 창세기 1장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저희들이 지난 3일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졌는데 첫째 파트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늘, 땅, 바다, 이 세 가지의 자리를 만드신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창조의 작업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세 가지 자리를 만드신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늘이라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땅이라는 자리에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고요. 바다라는 자리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살아야 할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하늘, 땅, 바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다른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 세 가지의 자리에 들어갈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리에다가 명령을 해서 그 자리에 살아갈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14절을 봐보세요. 하늘이라는 자리에 명령을 하지요.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늘이라는 자리에 명령을 해서 해달별을 만들어내셨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땅이라는 자리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땅에 살아갈 채소와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바다라는 자리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종 물고기들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리에다가 명령을 내리셨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창조물,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자리에다가 명령을 해서 그 자리에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은 인간이 살아가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왜요? 땅에다가 명령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영어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God said, let us make. 해달별은 하늘이라는 자리에 명령을 해서 만들어냈고요. 식물과 각종 나무들은 그리고 짐승들은 땅이라는 자리에 명령해서 만들어냈고요. 각종 물고기들은 바다라는 자리에 명령해서 그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해서 창조해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자리는 나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창조 시에 살아가야 될 그 자리가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첫 번째 자리는 생명을 줍니다.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이 자리예요. 해달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라는 자리를 떠나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고 땅 위로 나온다면 해달별은 죽습니다. 생명이 죽음이에요. 식물과 동물이 땅이라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물고기가 물이라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땅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자리에 생명이 결정이 되고요. 이 자리를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자리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인간의 자리고요. 이 자리를 떠나면 정녕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뱀이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서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죽게 되어 있으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성도들을 찾아와서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자리를 물어보신 거죠. Where are you? 네가 살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리인데 왜 그 자리를 떠났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그렇게 창조 시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리에 들어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자리를 떠나면 땔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부요함을 줍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에덴 동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말씀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갔을 때 에덴 동산이 그들의 것이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봐보세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다 먹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금이 온 땅에 깔려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풍성과 부유함의 상징이죠. 그리고 4개의 강들이 에덴 동산을 적신 다음에 온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센터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들이었어요. 언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갔을 때 그들은 온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강의 이름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 넘쳐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강 이름 기호는 솟아오른다. 세 번째 강 이름 히데겔, 능력. 네 번째 강 이름 유브라데는 결실. 이 4가지의 축복이 말씀의 자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는 센터가 말씀의 자리에 살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결실의 축복을 말씀의 자리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복된 번성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5째 날부터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번성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번성하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 그 모습대로, 동물은 그 동물의 원래 모습대로, 새는 원래 그 모습대로 번성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을 봐보세요.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로 번성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모습이었죠.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모습 그대로 번성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연변이를 번성케 했어요. 죄인의 형상으로 번성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사망의 모습으로 번성케 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번성케 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번성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된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자로 온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번성하는 후손들을 이 땅에 가득 채워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신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다 죽이고요,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나만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사회와 이 세상 전부를 망치는 그런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동물과 식물의 번성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어떤 노력으로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자리에 있으니까 식물은 자연적으로 번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번성이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요, 한 번에 3억 개의 알을 낳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개복치라는 물고기예요. 장어는 760만 개의 알을 한꺼번에 낳습니다. 해마는 80개의 알을 낳고요, 돌고래나 상어는 한 번에 2개나 3개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봐보세요. 충분한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번성을 이 땅에 가져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리는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자리,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억압받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한한 자유를 누렸어요. 에덴이 자기 소유였고요, 놀이터였습니다. 이 온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온 열방과 우주를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먹을 것, 모든 금은보화, 내 강물의 풍요로움,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였고요. 무한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말씀 하나만 금하고 순종했다면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복된 번성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망이 찾아왔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겨우 먹고 사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무가치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후손들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해달별이 하늘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무한한 자유가 있고요, 식물과 동물이 땅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완벽한 자유가 있고, 물고기가 물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자유와 행복이 있듯이 인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그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 안에서 살라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돈과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라. 세 번째, 선행과 나눔과 구제로 복된 것을 이 땅에 심어라. 네 번째,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춰라. 다섯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된 번성을 이루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유함과 복된 번성과 그리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 부유함, 복된 번성과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